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애종한 그 히브리인들이 이 편지를 읽는 수신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예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쓴 그런 편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안에는요, 유대교인으로 살던, 지금 요즘에 전쟁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이거든요. 옛날에 유태인이라고 부르기도 했죠. 이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쉽게 말하면 복음을 받고 살아가는,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구약의 율법과 제사 제도를 많이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신약의 예수님을 믿고 종교를 개종했으면서도 구약에 지키던 자기들의 관습을 따르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싶어서 저자가 히브리인들에게 편지, 히브리서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철저한 유대교식 교육을 받고 자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 히브리식 사고로 살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왔어요. 이분들이 교회에 나오고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여전히 이들은 히브리적인 사고, 히브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성도들과 그를 리더하던 교회의 지도자들은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저자가 써서 보내면서 너무 답답하니까, 히브리인들아, 제발 좀 너희들의 신앙과 삶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안에는요, 흔히 구약의 율법과 제사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초보라는 말은 익숙하다는 뜻입니다. 또 초보라는 말은 처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훈련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는 개종한 유대인들이 적인 신앙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미성숙한 단계, 거기에 머무르고 있음을, 저나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성장하기 원하고 성숙되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성장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냥 느끼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에게나 살면서 다 초보 시절이 있어요. 엄마로서의 초보 시절이 있고요, 운전자로서의 초보 시절이 있고요, 선생님으로서의 초보 시절이 있고, 뿐만 아니라 목사로서의 초보 시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초보적인 신앙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왜 이들은 초보적 신앙 단계를 벗어나지 않은 것일까요? 이들이 반드시 이 초보적인 신앙 단계를 벗어나야 할 이유라도 있는 것일까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은 초보적 단계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많은 초보 가운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요, 초보 딱지를 떼고 이제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라는 적극적인 권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도 똑같은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며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어야 할 그런 자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에도 초보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제 초보 단계 신앙을 가요? 지금 우리 주변에 초보 단계의 신앙을 가진 자가 여러분 눈에 보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불평하고, 시도 때도 없이 원망하고, 시도 때도 없이 자기의 문제를 드러나는 것이 사실은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이 초보 단계의 신앙에는 어떤 특가요?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보 신앙인 중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신앙의 연조가 짧아서 신앙생활한 지가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신앙적 초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아직도 초보 단계 신앙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이, 초보 신앙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 갓난아이와 같은 상태를 초보 신앙 단계라고 말합니다. 이런 자는요 단단한 음식, 즉 말씀을 받을 때 아멘하지 못하고요 자기에게 유리한 말씀만 골라서 먹는 영적 편식자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이런 초보적 신앙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영적 위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의 단계를 벗어나라, 이 말은 아주 쉬운 말로 제발 좀 초보 딱지를 좀 떼라, 이 말. 그럼 초보 단계 신앙은 뭐를 초보 단계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아까 말한 대로 이 초보 단계 신앙은요 아직 미성숙한 신앙 단계를 말하는데, 이 미성숙한 초보 신앙 단계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할 때 그런 시절이 있잖아요. 초보 운전할 때는요 주변이 안 보여요. 여러분 초보 운전할 때는 주변이 안 보여요.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TV에 어떤 시트콤 프로가 있었어요. 여자하고 남자가 같이 탔는데 이 여자가 운전이에요. 면허증 딴 지 얼마 안 돼. 운전하고 가는데 우측으로 빠져야 되는데 겁나니까 못 빠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다 보니까 부산까지 간 거예요. 중간에 빠질 데가 없는 거예요. 남자는 운전을 못하고 여자는 완전 초보예요. 초보니까 무서우니까 내 옆에 타달라 해서 같이 탔는데 어떡하지 하다 보면 톨게이트, 어떡하지 하다 보면 또 톨게이트. 그래서 부산까지 갔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초보 단계는 내 눈앞에 밖에 안 보여요. 우리가 운전하면 룸밀러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밀러도 봐야 되고요, 한꺼번에 여러 곳을 볼 수 있는 시야가 생겨야 되는데 초보 때는요 좌우가 안 보여요. 그냥 눈앞에 있는 것밖에는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 눈앞에 보이고 그 앞에 있는 것까지도 못 봐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밖에 못 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초보 단계는 어떤 단계라는 거죠? 신앙의 초보 단계란 자기 이기적, 나밖에 모르는 신앙인이다. 항상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단계를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아이가 갖고 싶은 거 가져야 되는데 못 가지면 어떻게 해요? 를 씁니다. 지하철 아니든 뭐 슈퍼든 마트든 상관없이 불어넣어가지고 악을 쓰면서 막 떼굴떼굴 구릅니다. 엄마 생각, 동생 생각, 친구 생각, 돈 생각 전혀 하지 못해요. 자기밖에 생각 못해요. 나 필요한 거 무조건 사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 중에도 이런 어른이 있습니다. 뭐 생각 못하고, 주변 사람 생각 못하고, 그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 보면 우리 뭐라 그래요? 언제 철이 들래? 언제나 철이 들까? 이렇게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초보적 단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아직도 신앙의 단계가 성숙되지 못한 분들은요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주변을 보아야 되고, 내가 이 말을 하고 내가 이런 행동을 할 때에 주변 사람을, 옆에 있는 사람을 헤아려야 되는데 헤아리지 못해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불편하죠. 교회가 시끄럽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딱지를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고린도 교회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이라. 결국은 이런 분들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초보 신앙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본문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초보 딱지를 떼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죽은 행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행실이라는 건 뭐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영적인 시체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서 전혀 삶으로 옮기지 못하는 그런 심각한 영적인 질병 현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죽은 행실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영적 시체 현상.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고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요, 교회에서만 유효한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예배를 드릴 때는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요, 은혜를 받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 막 깨달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배당 문 밖에 나가면 우리는 어떤 신앙적 삶도 알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러면 이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일으키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회복시킬 수 있게 만들어야 이 초보적 신앙 단계에서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떼를 부리다가요, 언제 정신고 떼 쓰는 것을 언제 멈추느냐 하면요, 엄마 아빠의 말이 때 그때부터 정신을 차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건 안 되는 일이야. 이거 못 사. 이렇게 엄마 아빠의 말이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장난감을 내려놓고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행실에서, 초부적 신앙에서 어린아이가 부모의 말이 들려야 그때서야 말을 듣는 것처럼 또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초보적 신앙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는요, 초보 딱지를 떼지 못한 자들은 시험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초보적 신앙 단계에 있는 사람에게는요, 사탄의 유혹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임합니다. 사탄은요, 강한 사람도 건드리지만 약한 사람도 건드려요. 그리고 약한 사람을 건드리는 이유는요, 약한 사람은요 쉽게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조심스럽지만 우리에게 아주 위험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단계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은사도 체험하고 은혜도 체험합니다. 어떤 영적인 신비로운 것도 경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을 성숙한 신앙인으로 볼 수 있냐? 맞습니다. 은혜를 체험했어도 은사를 체험했어도 이분들은요, 여전히 유혹의 단계를 이겨낼 수 없는 초보적 신앙 단계입니다. 어떤 은혜와 은사를 맛보았다 할지라도 초보적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떤 한 순간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영적인 체험들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유혹을 벗어나기 위해서 히브리서 6장 12절에서 두 가지 처방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영적인 게으름에서 벗어나라. 여러분, 초신자들이 더 게으를까요? 아니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더 게으를까요? 초신자들은요, 예배 시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일찍 옵니다. 그런데요, 이 초보 신자들은요, 도리어 초보 신자들이 어려운 중에도 앞에 나오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큰 교회에, 시흥의 큰 교회에 수석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오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입구에서 제가 다 보거든요. 본당 앞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 봅니다. 1, 2, 3부 모든 예배에 제가 입구에서 다 하고 안아주고 잡아주고 다 그렇게 합니다. 예배 시간 9시 딱 되잖아요. 그냥 문을 다 닫아버립니다. 위에서 막 가지고 다 닫아요. 그리고 이제 늦게 들어오시는 호전 신자들은요, 일찍 와서 자리 잡아요. 그런데 늦는 분들, 그래도 오래 신앙생활하고 뒷분 맡고 이것저것 맡으신 분, 허겁지겁. 근데 그분은 맨날 늦어. 항상 늦어. 아마 지금도 늦고 있을 것 같아. 지금도. 내가 거기 떠난 지가 지금 6년, 7년, 8년 됐는데도 아마 지금도 늦고 있을 것 같아. 물어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어려운 가운데도 신앙인들은 안 늦어요. 근데 백전노장들 이런 분들이 띄엄띄엄 신앙생활합니다. 또 하나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앞서 행한 성숙한 자들의 신앙을 받아야 돼요. 성장하는 사람에게는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나도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나도 저분처럼 좀 닮아야 되겠다. 나 저분하고 가까이 지내면서 저분이 가지고 있는 저런 신앙을 좀 나도 본받고 싶다. 이런 신앙의 모델이, 이런 신앙의 목표점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상대에게 그렇게 본이 되는 신앙의 본을 보이는 성숙한 신앙인들을 보면서 자꾸 내 신앙을 일으키고 이런 분들을 보면서 자꾸 나를 깨워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잖아요. 그렇지만 나보다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더 온전하신 분을 바라보면서 저분의 참 이런 부분은 내가 정말 닮아야 되겠다. 이런 신앙의 모델이 있어야만이 초보 단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심각한 상태에 자라나지 않는, 머물러 있는 타성에 젖은 그런 상태로 우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적 초보 단계에 머물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단자들이 유혹합니다. 이들이 우리에게 와서요, 다른 말씀을 자꾸 집어넣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요, 무슨 표현이 있느냐면요, 하나님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아라. 이단자들과 잘못된 신앙자들이 와서 우리에게 자꾸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초보적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걸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넘어지고 말아요. 초보적 신앙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 성장하는 것만이 나도 살고 내 신앙도 살고 내 주변도 일으키는 비결이 됨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보적 단계를 벗어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 그래요. 복. 그 복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땅에 자주 내리는 비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늘에서 자주 내려주십니다. 이게 뭐냐면요, 하늘로부터 주시는 말씀의 단비를 말하는 겁니다.
비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비 내려주지 누가 내려줘요?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떻게 한다고 우리가 뭘 움직인다고 비가 내려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는데 이 비를 이 땅이 비를 맞는 땅이 이 비를 흡수하지 않으면 이거는요 땅 책임이에요. 그렇죠? 땅 잘못입니다. 우리가 초보적 신앙 단계를 벗어나지 못해서 하나님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자주 내리는 비를 통해서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책임이다. 하나님은 자주 내리는 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복을 받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늘에서 비를 주시는 대로 무조건 꿀꺽 받아 먹어야 됩니다. 마치 이 땅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저장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 말씀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나 세상 누구에게도 다 초보 단계가 있습니다. 초보 단계를 거치지 않은 사람은요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초보 단계에 너무 오랫동안 머물고 있는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누구나 초보는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운전한 지 10년 됐는데 아직도 차 뒤에다가 초보 딱지를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나도 내가 무서워요. 가까이 붙지 마세요. 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런 거부터 초보 딱지를 막 큼직하게 붙여놓고 다니는 10년이 됐는데도 그렇다면 여러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도 있어요. 남편은 면허 딴 지 20년 됐는데 아직 한 번도 운전해 본 적이 없어. 그러면 그는 초보자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초보 단계는 있을 수 있지만 이 초보 단계가 지속되고 오래도록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닐 수 없습니다. 아직 초보 딱지를 떼지 못한 사람들 중에 모태신앙,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경을 읽고 찬송을 듣고 그렇게 하면서 태어난 큰 신앙의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이 모태 신앙인들처럼 초보 신자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모태 신앙들을 뭐라 그러냐면 아니 못해,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난 아무것도 못해, 이런 사람을 모태 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다 못한다는 거예요. 이 초보 딱지를 떼지 못한 사람.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요 옛날에 은혜 받은 기억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왕년에 은혜 많이 받았었어. 내가 옛날에 기적을 받았어. 내가 옛날에 은사를 받았어. 사람들요 다 초보 신자예요. 형식과 습관에 젖어서 교회 다니는 자들도 있습니다. 열매가 없이 잡초만 무성한 자들도 있습니다. 껍데기뿐인 신앙생활, 교회 생활만 하고 교회에 그냥 앉아만 있는 그런 사람들. 은혜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내가 옛날에 내가 어떻게 했다는 것만 계속 거기에 젖어 삽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데 하나님 말씀을 골라서 먹어요. 저 말씀은 나한테 해당 안 되는 거야. 저 말씀은 저 보니까 김 집사가 들어야 될 얘기인데 이 얘기 오늘 이 설교는 누가 들었어야 되는데 그거 안 왔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듣는 분들이 초보자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 초보자들이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이 초보적 신앙에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초보적 신앙에서 떨어져 버린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초보적 단계에서 벗어나서 아직도 초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줄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보 신앙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성장을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니까요. 이 비를 통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신앙은
신앙은 기적.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나를 일으키고 나를 움직여야만 돼요. 제가 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생겨요. 뭔가 일을 해야, 뭔가 추진하고 뭔가 계획하고 뭔가 움직여야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일이 생긴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뭔가 일하지 않으면 그게 평안해. 아무 일도 없어요. 아무 문제도 없어요. 하면 그 일 가운데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찾아가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아직도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신앙을 합니다. 아직도 나만 생각해주고 나만 챙겨주고 나만 바라보라고 하는 이 이기적인 신앙을 버려야 돼요. 내 중심에서 예수님, 내 중심에서 교회 중심으로 변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초보자들은 자기밖에 안 보입니다. 이기적인 신앙을 버리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껍데기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모양뿐인 신앙. 목사라는, 장로라는, 권사라는, 집사라는 이 직분에 가려서 마치 영적 시체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신앙이 없기 때문에 자존심만 또 되게 세요. 자존심.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라고 하면서 자존심만 엄청 센 거예요. 이런 초보신앙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자주 비를 내려주시는데 이 비를 잘 받아들여야 돼요. 비를 주시는 것은요, 주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 비를 내가 받아들이는 건 내 책임이에요. 이 자리에 모인 성도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초보 단계 신앙에서 벗어나 성장하는 단계로 나아가려면 여러분이 한 주간 단 한 절의 말씀이라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강단에서 쏟아지는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기도하고 한 주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면 바로 초보적 신앙 단계에서, 여러분 1년이면 52주입니다. 52주의 말씀 중에 절반만, 여러분이 한 25번만 띄엄띄엄 그렇게 여러분이 신앙이 성장한다면 얼마나 많이 성장하겠어요?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하고 산다면 얼마나 많이 여러분 신앙 성장하겠어요? 하나님이 내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의 단비를 받고서도, 그 단비를 맞고서도 단비를 흡수하지 못하고 보내버리면 10년이 지나도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한 주간 한 구절의 말씀을 실천하고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주 내리는 비를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새벽마다 우리에게 내려주시잖아요. 은혜를 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단비를 주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